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리더의 비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성을 기억하시죠? 그 북극성과 이제 그 북두칠성이 있는데,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정한 좌표를 설정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북극성과 같은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비전은 조직에 반드시 필요하고 리더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전을 가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본 사항이 필요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비전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전은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전은 어떻게 팔로워들에게 전달이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사항들을 이제 기본적인 사항으로 해서 저와 함께 그 리더의 비전에 대한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전의 출처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대한 비전이 그 위대한 사람과 위대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면, 리더의 결정적인 과제는 조직의 최대한의 거창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월트 디즈니, 미키 마우스를 제작했던 그 월트 디즈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트 디즈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그 엔터테인먼트 오락 산업의 정의를 바꿔놨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의 그 비전이 있죠. 빌 게이츠라는 세상의 모든 컴퓨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그 성공 이야기는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을 움직이고 단합시켜서 큰 일을 이루게 하는 비전을 과연 리더는 어디서 얻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산이 있으니까 거기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신 얘기 같은데, 목표를 이루려는 그 동기가 단지 눈앞에 기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그 불필요한 일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리더 자신의 수고와 팔로워들의 희생이 무용지물로 끝나게 만드는 결과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공 따라하기입니다. 이제 모방인데, 비전을 빌려오는 그 리더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그 비전의 출처가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미래지향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아이디어와 생각과 그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 목표가 아니고 비전의 출처가 과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 없는 그 리더십 밑에 있는 그 팔로워들은 그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영심인데, 자신이 얻게 될 성공과 칭송을 기준으로 조직의 목표를 정하는 그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의 출세를 위한 것이지 다른 어떤 그 위대한 목표를 또 위대한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 이제 이런 허영심을 가진 그런 리더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간 관리자나 그 팔로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조직을 위해서 봉사를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보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최고 경영자만이, 그 허영심을 가진 리더만이 자신의 그 출세욕을 이제 만족시키는 그런 이제 허영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부분이 이제 필요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비전의 보편적인 출처는 필요를 인식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상 그 유명한 발명품 중에는 대중의 필요보다는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에서 나온 것이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나 그 선교단체나 그 사역지 현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그 비전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원에 따른 비전 부분인데요. 자원이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리더가 만들어낸 비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전의 리더가 되려면 조직의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리더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만들어낸 비전, 그 헛된 비전을 가지고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나온 꿈과 사람으로부터 나온 목표를 강조하다가 보면 인간적인 논리를 전개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그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비전의 그 출처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 몇 가지 공통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즉, 보이는 것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더가 만들어낸 그 목표, 리더의 목표나 리더의 꿈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리더를 움직이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베케트 주식회사의 그 CEO였던 그 존 베케트는 위기를 맞았을 때 그 독특한 해결 방법을 취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아랍의 석유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서 유가가 이제 2배로 뛰었는데 석유 난방 제품의 그 매출을 담당했던 부서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은 이제 매출 목표를 낮추고 인원을 감축하는 그 예상된 수순을 밟았지만 그 베게트 CEO는 먼저 자신이 속해 있던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수출 금지가 곧 해제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정상 운영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상 운영을 계속했고 매출 목표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경영 마인드, 사업적인 논리와는 정반대가 됐지만 결국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는 위기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성장했고 업계에서는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선두를 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베게트 주식회사의 그 사례 분석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비전의 동기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위대한 비전이 사람들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 앞에 놓여져 있는 도전은 비전이 어떻게 팔로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평소라면 결코 그 시도하지 않을 일들을 하게 하는지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상징으로 기억에 남을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 현명한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이 조직해 주신 약속을 생생한 이미지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의 공유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정하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제왕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지시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강요하는 그러한 그 비전을 정하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리더십에 키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자라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그 사울 왕이 그 제사장이 도착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리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그 친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비전이라면 그것이 야망에 찬 리더의 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되려면 그것은 이제 리더의 작은 그 야망이나 꿈이나 허영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바를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이라고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인데, 그것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이제 기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미지 부분을 이제 그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제 이미지해서 그 생성한 그 영상으로 만든 비전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있는 비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에도 일하고 계심을 그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팔로우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현명한 리더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미래의 그 성공과 미래의 보상과 연결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예화를 하나 들 텐데요. 1993년에 블랙 커비는 캐나다의 그 작은 신학교의 총장이 되었는데, 이제 학교 학생도 별로 없고 재정이 이제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학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되었는데, 텍사스에 사는 어떤 그 윌턴이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여성을 만나면 그 여성이 그 굉장히 큰 도네이션을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같이 합력해서 기도를 하다가 막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에 복도를 지나가던 어떤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그 문에 부딪혀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던 중에 이야기했던 그 여성이 바로 그 문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던 그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성을 만나서 그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쾌척한 자금으로 건축을 하게 되고 그 신학교가 이제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런 이야기는 어떤 그런 리더의 그런 비전 부분에서 굉장히 그 큰 도움을 준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격려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약한 사람은 그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훌륭한 리더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데, 어떤 이야기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조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의미 전달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그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영적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있지만 그 조직원과의 관계에서도 그 원활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그 비전은 조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비전의 출처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한 그 계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되게 약속으로 진술이 되고 이미지로 생생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